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이제 야외 마스크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5월 셋째 주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어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혈통의 가문으로 집안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맡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여 백성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제사장이 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오만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심판을 예고하시며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본문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엘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떨립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법궤로 말미암아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지정된 성막 안에서 옮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사사시대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으로 인해 대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 안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승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또 다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대제사장 엘리는 이를 막지 못하고 그저 언약궤가 어찌 될까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과 함께 백성들이 도망하고 살육당하였으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마저 목숨을 잃었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살육은 끔찍했습니다. 죽은 자가 3만이나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 날 죽으리라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의 가장 큰 충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자신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던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어떤 것인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갑작스런 전쟁의 패배와 아들의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고 그의 며느리도 해산 후에 죽습니다. 방가로 1번에 전령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말할 때 엘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전쟁에서의 참혹한 패배,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의 상실, 비극에 비극을 더한 소식의 끝은 엘리 자신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직을 수행하고 98세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음에도 그 마지막이 영광스럽기커녕 이처럼 비극이 되어버린 것은 그가 죄악을 방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고 이로 인해 그의 집안과 하나님의 성소 안에 무수한 죄악이 방치되었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나쁜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한 후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는 일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집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축복이 되어야 할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수치와 비극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철저한 파멸을 예고하시면서 엘리 집안에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극적인 이름을 갖게 된 아이는 또한 그 생명조차 길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방치된 죄악은 이처럼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방가로 3번에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는 의미의 이가봇으로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죽어가던 엘리의 며느리는 자신의 죽음에 관심이 없었으며 낳은 아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언약궤를 빼앗긴 비극적인 상황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재가 사라졌다는 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죽음과 패망뿐입니다. 그녀가 살아있다 한들 아들을 낳았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 뿐입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적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 못한 이유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없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나는 주님과의 동행을 참된 영광으로 알고
더 깊은 교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긴밀한 동행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보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5월 22일 가정의 달 음악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초청된 지미선 찬양사역자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안정되어 가는 이 시점에 성도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모든 환우들의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로 교회 주변의 재개발을 주관하는 LH공사와 미추홀구청의 담당자들이 교회 존치에 합당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지역과 교회 모두에 유익이 되는 진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로 아름다우신 가정의 달 5월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여전히 전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보합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5월 22일 가정의 달 음악회가 있습니다. 음악회를 섬기는 지미선 찬양사역자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찬양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의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주관하는 미추홀구청과 LH공사 관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의 존치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에 유익이 되도록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치료제가 개발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하시는 모든 직장과 사업, 학업 위에 주님의 지혜와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